그런 시험 문제처럼 우리 앞길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우리 사랑하시는 김선희 집사님 지금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신우염 때문에 지금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다시 주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다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 다 해결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 삶을 쪼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또 예배 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친교 봉사로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로 주를 섬기고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상달되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씨앗으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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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16절 조금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아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계산되는 천국, 은혜로 계산되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부흥집회나 간증집회 가보면 많은 그 간증들이 자기가 참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또 어떻게 정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증을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아주 상당히 화려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부흥사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깡패였다거나 아니면 무슨 소매치기였다거나 무슨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미국에 우리 한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옛날에 단성사 앞에서 소매치기였대요. 그런데 인물도 좋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어떻게 옛날에 그런 일을 했나 모르겠는데 교회가 보통 많이 부흥하고 그렇게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목회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자라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가 좀 비실비실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교회밖에 모르고 살다가 목사 됐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사람도 안 모이고 부흥도 안 되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평생 무슨 뭐 깡패 뭐 이런 거 나쁜 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갖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기는 이렇게 부흥을 합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깡패나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시지. 예? 왜 나를 목사님 아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왜 그럴까요? 옛날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살인마 중에 고재봉이라는 살인마가 있었어요. 사람을 6명이나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그 자기가 아주 굉장히 학대를 당했던 그 중대장을 그냥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확 가서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은 딴 데로 가버리고 밤에 가갖고 그 지점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전출은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또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그 사람도 죽이고 그래갖고 6명을 도끼로 죽이고 그러고 잡힌 사람입니다. 하도 흉악범이고 그냥 얼마나 그러는지 접근도 못하고 독방에 넣어놨는데 간수가 이렇게 하려고 문을 닫아보면 확 눈을 찔러가지고 막 간수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런 아주 흉악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전도자가 정말 매일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시도 안 맥히고 뭐 이르륵 하더니 계속 이분이 사랑으로 전도하니까 어느 날 이분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럼 전도사님, 저같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형제는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도 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붙으니까 그때 눈물이 툭툭 그 성경책 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흉악범 고재봉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흉악범이니까 독방에 혼자 집어넣었는데 어느 날 간수에게 간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다른 사람 있는데 좀 넣어달라고. 아니 너 흉악범이라서 독방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독방에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도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말을 안 들렸는데 하도 간청하니까 한 20명 있는 방에다 집어넣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아니 왜 우리 방에다가 그런 놈을 집어넣냐고. 지금 사람을 6명이나 때려 죽인 사람이 왔으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온 게 여러분 겁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은 나보다 훨씬 더 죄를 적게 지은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간수에게 부탁해서 여기서 다 전도했으니까 또 다른 감방에 넣어달라. 그래갖고 또 다른 감방에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 다 교화시키고. 여러분 2년 뒤에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고재봉 씨가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1,500명을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500명을 2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신 분 많지만 1,500명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한 10명이나 15명 정도 전도를 했을지 몰라도 1,500명 전도한 사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찾기 거의 힘들 거예요. 그런데 6명이나 사람을 죽인 이 살인마가 은혜 받고 변화됐더니 1,500명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묘하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권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큰 농장에 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일할 사꾼들, 그날 하루 알바를 할 품꾼들을 구하려고 품꾼들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을 아침에 나가서 다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좀 잘할 만한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9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거기 아직도 일을 잡지 못해갖고 소송이는 그런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내가 알아서 품삯을 좀 넉넉하게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어. 그랬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다가 일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무슨 볼 일이 있어갖고 난 12시에 다시 시장을 나갔는데 또 아직도 거기에 놀고 있는 일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사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 가서 일할래?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서 12시도 됐고 또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소송이 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3시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저녁 6시면 일을 마쳐야 되니까 3시간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3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자네들 일하겠는가 그랬더니 뭐 3시간이라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를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거의 저녁이 다 돼서 오후 5시, 이제 성경에는 11시라고 나오는데 11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12시간을 잡아서 1시, 2시 이렇게 칩니다. 밤에는 경,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하고 3시간씩 하고 11시니까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가서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아직도 일을 못 잡아가지고 거기 쭈그리고 앉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일도 못 잡고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에게 일을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이라도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래요? 그랬더니 이거 1시간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하시오 하고 그들을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다. 그래 이제 6시가 돼서 일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나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저녁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더라 그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주인이 정말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온 사람, 앞에 미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좀 더 넉넉히 주겠구나. 이 주인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좋은가 보다.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8시간 일했으니까 한 5데나리온이나 하다못해 3데나리온 주겠지. 그랬는데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 사람아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당신한테는 줄 거 다 줬지 않느냐. 저 사람한테는 내가 내 것 갖고 주는데 왜 불평이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은혜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이게 천국의 개선법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 빨리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 천천히 믿고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갖고 그때 탁 믿고 천국까지 뭐라 젊었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만 다니고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순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요렇게 들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는 70 넘어서 80 다 돼갖고 죽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럼 천국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나이 30이 됐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저는 평생 인생을 후회 안 하고 살았거든요. 후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게 산 거지 뭐 후회할 게 뭐냐 지나간 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좀 일찍 예수님 믿을 걸. 이 아름답고 이 좋고 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을 조금 일찍 믿을 걸. 왜 그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술독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 믿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또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나냐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주인이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권자니까 모든 거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게 우리가 믿어서 교회에 앉아있고 기특하게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다 택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낳았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뭐 어느 산부인과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갖고 내가 낳으리라, 내가 한국 땅 어디서 낳으리라 생각하고 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낳아진 거야. 그렇죠?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절대 주권인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라의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이 되질 않아요. 신앙이 되질 않아요. 매번 불평하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뭐 교회도 좀 다니고 성경도 좀 배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성경을 좀 아니까 아니 가룟 유다는 12사도에 뽑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고 뭔가 좀 배워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해서 배가 터져 죽고 저주를 받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돼서 아주 훌륭한 사도가 되고 그 불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전 예수 못 믿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 사귀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에 다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그 기숙사에 아주 우리 선배인데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찾아갔어요. 방으로, 기숙사 방으로. 근데 왜 왔냐 그래서 내가 하나 뭐 물어볼 게 있어 왔다 그래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종교에 대한 건데 형 교회 기독교 열심히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난 지금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했냐면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넜다 이거야. 그래 모세가 홍해를 건너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다. 히브리인들이 살아났다. 좋아. 그건 좋아. 뭐 하나님이니까 백성 사랑했다 치자. 그런데 그 뒤에 따라가던 그 애국 군대는 뭐 잘못이냐? 그 군대야 막 쫓아가라고 위에서 바로가 앞으로 돌려 그러니까 따라간 것뿐인데 그들은 왜 다 수장시키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멸망시키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래 내가 무슨 말로 너한테 설명한다고 네가 이해가 되겠냐? 그랬더니 조용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는 나한테 성경책을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 여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금 토기를 만드는데 내가 동그란 토기를 만들고 싶어. 또 아니면 네모난 토기를 만들고 싶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큰 거 만들고 싶으면 큰 거 만들고, 조그만 거 만들고 싶으면 조그만 거 만들고, 또 만들었다가 이거 아니야 싶으면 깨버리고. 그렇게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답은 되네요.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네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답은 되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미국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 엎드렸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소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곡들을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이 알곡의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하나를 내가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옥수수가 땅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 알이 죽으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열심히 물을 찾아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그 싹이 열심히 햇빛을 받아가고 자랍니다. 줄기가 생기면 줄기에서 막 물을 빨아 올립니다. 열심히 이파리에서는 막 이렇게 탄소 동화 그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알곡을 만든단 말이에요. 알곡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부 이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가 일하고 줄기가 일하고 이파리가 일하고 다 그렇게 일했잖아.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딱 농부는 와서 알곡만 싹 갖다가 창고에다가 탁 모시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불에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아니, 당신 지금 이 나무가 나기 위해서, 이 옥수수가 나기 위해서 뿌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줄기가 물을 빨아들이고 이파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했는데 왜 그 고생한 거는 다 갖다 불 살라버리고 그 알곡만 갖다가 혹관에 넣으시냐고.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바보가 없죠. 왜? 그 모든 것은 다 알곡을 만들기 위하여 농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런 재료로 썼기 때문에 다 모아서 불에 사르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자기가 만든 게 없어요. 자연 법칙 가운데 그냥 그걸 한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에 다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서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알곡들을 모으는 알곡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싫어요? 알곡 되기 싫어? 나 그냥 뿌리로 그냥 있을래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뭐 별납니까? 착합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곡을 만들시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해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천국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왜 나는 지금 알곡 만드시고 저기 저 사람은 안 만드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그분이 정말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알곡 삼으시려고 나를 뽑아내셨고,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알고 계셨다니,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이 이 비유에 남아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절대성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뭡니까?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도 저 개미새끼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산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비유인데, 만약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셨다면 뭐 그렇게 이런 긴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늦게 온 일꾼들은 뭘 잘했길래 그들은 그렇게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았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는 먼저 온 일꾼들은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이 잘못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남아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왔지? 내가 안 만졌는데 벌써 이 자막이 이렇게 탁 도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늦게 온 일꾼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 그냥 겉으로 그냥 옛날 얘기처럼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늦게 온 일꾼들, 5시가 됐는데도 아무한테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들은 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감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늦게 일어나갖고 늦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갔는데 자기들은 일을 부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게으른 사람들일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대개 보면 가난합니다. 기술도 없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5시가 됐는데 아직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좀 마누라가 깨울 때 일찍 일어나갖고 좀 빨리빨리 나올 걸, 왜 이렇게 늦게 나와갖고 나는 일도 못 잡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은 아픈 거는 집에 들어가서 또 오늘도 공쳤다 그러고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을까 걱정되는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집에서 지금 우리 새끼들이 아빠가 지금 돈 좀 벌어가지고 빵이라도 좀 사갖고 올 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도 빈손으로 내가 들어가면 우리 애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뭘 먹인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노동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냐고. 지금 당장 그 하루 번 거 갖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사갖고 가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집에서 다 애들이 아빠가 돈 벌어 올 거야, 배고프지, 참고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빈손으로 왜 어떻게 뭐 안 사왔어? 그러면 오늘도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공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 5시가 됐는데 오늘도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오더니 5시인데 나오고 자기의 동굴 물어보더니, 야, 너 1시간밖에 없으면 나한테 가서 일하지 않을래?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 1시간이지만 1시간이라도 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라도 조금 사가지고 갈 수 있거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없어 낙심했던 일꾼들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 어려운 말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 오면은 복음교회, 무슨 뭐 복음주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삼으셨다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5시가 됐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이 노동자에게 오늘 너에게 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일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준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서 이 1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자. 딴 때는 게을렀지만 오늘은 정말 열심히 일하자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이라도 벌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빵을 사갖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기뻐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즐겁게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삭을 받으러 딱 갔는데 주인이 자기한테 삭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하루 품삯을.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저 1시간밖에 일하는데요. 주인이 주는 거니까 받아. 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8시간 일한 값을 주는구나. 얼마나 마음의 감사가 넘쳤겠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갔을 때 그 포도원 주인이 오기만 하면 그냥 가서 어떤 일을 시켜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이 감사와 감격,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알고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천국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 은혜와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자기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힘듭니까? 왜 고달픕니까? 왜 다니엘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감사와 감격이 없어졌어. 언젠가는 있으셨겠지. 그때는 있었을지 모르는데 지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힘듭니까? 아무리 바빠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청년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 왜 못하냐 했더니 제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갔다 오면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다음에 씻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 돌아가는데 제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 성경 못합니다. 그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대요. 그랬더니 매일 나가가지고 데이트를 하대. 밤 12시까지. 매일. 왜 갔다 와서 씻고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데이트는 하는지 몰라. 사랑하고 은혜의 간격이 있고 하면 그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피곤합니까? 그냥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매일 만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깡패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감격이 크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깡패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사실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저렇게 더러운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나를 이렇게 곱게 키우셔서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님들을 모시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더 크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중요한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쓰임받아요. 사실은 그게 더 감사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고자 나한테 원하시는 것,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뭐를 시켰는데 그래 아빠 할게 하고 막 하는 거 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막 뒤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동기로 우리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일찍 믿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지금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 벌써 그렇게 됐냐? 다 잊어버렸냐?
너 그때는 그렇게 울면서 감사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모든 걸 헌신하게 했더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을 많이 줬더니 지금 벌써 다 잊어버렸냐?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러는 게 그렇다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오늘 비유 가운데 일찍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양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여러분, 내가 이만큼 보수를 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더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복받고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일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지.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온 가족이 다 이사를 가는데, 다 큰아들 놈, 막 둘째 막 열심히 해갖고 일했고, 야, 집 빨리 날라라 막 하고 있는데, 저 막내 지금 5살짜리 애가 가방 하나를 들고 흥흥거리고, 나도 이사 돕는다고 막 나오면.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너는 이거 귀찮아. 너 왜 여기서 어정거리고 있어? 꺼져, 그럽니까? 너무 귀여운 거죠. 큰 애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조그만 애가 가방 하나 들고 가는 게 너무 이뻐서, 그래, 오늘 이사는 네가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이 그래, 오늘 일은 네가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일을 다 겪어오게 하신 거예요. 둘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천국,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왜 주인이 지금 저 늦게 온 저 사람에게 똑같은 사례비를 주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죠.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 못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고 재산 내놓으라 그래갖고 재산 반 가지고 멀리 갔죠. 가서 다 까먹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이 나간 자식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매일같이 밤마다 저녁마다 동굴 밖을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나 바라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다 찌그러진 모습으로 저기 나타나죠.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뛰어나가죠.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죠. 이놈아, 이제 니가 돌아왔구나.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야, 이놈아, 잘 왔다. 그리고 끌어안고 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죠. 내가 준비해놨던 그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을 마치고 논에서 한참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잔치가 났어. 난리가 났어. 야, 이거 뭔 일이야? 왜 잔치를 한 거야 지금? 그랬더니 지금 동생분이 돌아오셨어요. 확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도 갔다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아니, 저 베라먹을 놈, 저놈이 지금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건 다 네 건데 저 아이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오지 않았냐. 이 아버지 마음을 그 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 너무 기쁘니까. 큰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큰아들은 내 것이 다 네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건 너무 너는 복받은 거야.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질 거야. 그러나 쟤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온 애가 아니냐.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하고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은혜를 몰랐다. 세 번째는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주인에게 약속한 품삯을 다 받았는데, 받을 때는 그냥 하나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거를 주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왜 불평이 나오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봐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올 때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전세라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꼭 그럴 때 처음에 조금 감사했다가도 금방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40평집에 사는데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딸한테 제가 어느 날 학교 졸업했다, 수고했다, 내가 아빠 선물로 줄게 하고 100불을 줬단 말이에요.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3만 원쯤 되나? 100불을 줬어요. 그러면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는 최고야, You are the best daddy라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고 뽀뽀를 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아빠가 나는 200불을 줬는데, 그 순간 눈이 확 돌아가면서 아빠 미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아니라 제일 나쁜 아빠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 100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언니가 200불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하나님 뜻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에? 너무 많잖아. 그런데 그건 감사하지 않고 꼭 없는 거, 꼭 다른 사람이 있는 데는 없는 거, 그거 갖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어떤가? 거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남의 집에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이 상관이 없다, 이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는 거, 그거를 주님께서 보신다.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해주고 옷 사주고 뭐 다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다 해줘도 애들은 부모한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 애들 좀 있는데 감사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다 했더니 어떤 애가 와서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날 이렇게 키워주는 건, 그렇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아이고, 우리 애들 철이 다 났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잘 먹이지도 못하고, 학교 갈 때 등록금도 제대로 대주지 못하고, 남들 다 사입는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주고, 신발도 하나 못 사줬는데, 걔가 커서 다 엄마, 아빠, 어려운데 나를 키워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터지죠, 터져.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부어주신 내가 얼마나 큰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으신 많은 축복을 그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은혜에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교만하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 날이 갈수록 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한번 깊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정말 왜 나와 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오늘 내가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나에게 무슨 간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간절히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다시 그 감격과 감사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게 받으며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은혜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목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목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여 불편한 것을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왜 잊어버렸습니까? 그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도 아버지 자꾸 하나 때문에 아버지 불평하고 하나님 앞으로 원망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들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느껴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사를 충만하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는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포도원 분꿈의 그 비유를 저희들 들으면서 저희들 의문의 점이 나던 것들을 다 풀었습니다. 왜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왜 그들이 더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저희들 참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벌써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픕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저희들 언제 다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종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섬기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